수요일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제자훈련이 문화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신령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영육을 살리는 참된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당회원 장로님들과 모든 중직자들과 교역자들에게도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더 많은 은사를 받은 자가 더 많이 봉사하고 섬기게 하사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교회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문제도 잘 해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움과 다툼이 없어지길 원하지만 그렇지 않은 현실을 봅니다. 지체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보입니다.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사랑으로 다 덮고도 남는 넉넉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사정으로 건강에 어려움을 만난 성도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침상에서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난 건강이 괜찮으니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건강할 때 더욱더 중보기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군대로 직장으로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나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 앞길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정원 십자가 뒤로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말씀하심과 같더라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5번째 재앙인 악질 재앙과 6번째 재앙인 독종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재앙을 관통하는 하나의 문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12절 끝에 기록된 말씀하심과 같더라입니다. 이 짧은 고백 안에 얼마나 깊고 풍성한 신앙이 담겨 있는지
오늘 새벽에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로는 심판의 내용과 심판의 때가 말씀하심과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반드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이렇게 경고하시죠.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그리고 단순히 재앙의 내용만이 아니라 그 재앙이 임할 시간까지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일 이 땅에 이 일을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재앙의 종류도 그 재앙이 임할 날짜도 모두 미리 선포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말씀대로 되었습니까? 6절 3반절은 이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일, 즉 그 이튿날, 정확히 그날에 말씀하신 그 재앙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는 단 하루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시편 33편 기자는 9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구별의 은혜가 말씀하신과 같았습니다. 지금 이 5번째 재앙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재앙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은 철저하게 보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니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6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6절 전체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단 한 마리도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과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심판이 임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에게는 그 보호하시는 손길이 반드시 함께 하실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자격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은혜로 말미암는 겁니다. 셋째로 독종의 재앙도 말씀하심과 같았습니다. 이어서 8절과 9절에는 6번째 재앙, 곧 독종 재앙이 등장하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풀무의 재를 하늘을 향해 날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재가 온 애굽 땅에 티끌이 되어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를 일으키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0절입니다.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말씀하신 과 어떻습니까? 같습니다. 재앙의 방식도 그 대상도 그 결과도 모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죠. 이사야 55장 11절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세월이 얼마나 흐르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 뜻대로 성취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주목하고 싶은 것이 한 개 더 있는데요. 바로 애굽의 요술사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1절입니다.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애굽의 요술사들은 이전까지 모세를 따라하며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을 흉내내었습니다. 모세가 피를 내리면 그들도 피를 냈고 개구리를 내면 그들도 개구리를 내었습니다. 자신들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따라하며 마치 하나님과 동등한 것처럼 바로 앞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싸울 수 있는 자처럼 하나님 앞에 대결하듯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서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독종이 그들에게도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흉내낼 수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들은 동일하게 무너졌습니다. 이처럼 모방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흉내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는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의 능력도 세상의 지혜도 인간의 계략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그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맞는 모든 것은 그 말씀에 맞서는 모든 것은 반드시 한계를 드러내고 무너지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이 말씀 앞에 서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말씀하신과 같더라. 이 고백은 단순히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죠. 오늘 우리를 향한 살아있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고 오늘도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며 앞으로도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실 겁니다. 세상의 어떤 세력도 어떤 환경도 어떤 두려움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른 새벽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에도 이 말씀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반드시 말씀하신과 같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신뢰하는 삶, 그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세상이 흔들리고 두려움이 몰려올 때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향한 주님의 약속들이 말씀하신 것 같이 이루어지는 날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평안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도 급한 일, 바쁜 일 생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루과이의 이명규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신학교 기숙사가 재정적 어려움 없이 잘 세워지고 운영되도록 기도합시다. 선교사님의 건강이 회복되어 더욱 힘써 사역하고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교회가 지역을 잘 섬겨서 소망과 위로를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루과이의 이명규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